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153강 음료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료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8절 보시면 또 내가 본바 여자는, 여기서 여자는 음녀를 가리킵니다.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래서 음녀의 답은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계시록 17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자가 나오잖아요. 여자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럼 여기에서 음녀는 비진로로서 저들을 낳은 자가 음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목자를 이제 상징한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자지만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한 목자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래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는. 그리고 음녀는 많은 무리에 앉았다고 했지요. 계시록 17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다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에 앉았다는 것은 물은 말씀을 상징을 하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무리에 앉은 것은 음녀가 커다란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 심판이 일어나는데 음녀가 이제 심판을 받는 그런 것을 보시게 되면은 시편 73편 27절에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래서 음녀같이 주님을 떠난 자. 근데 여기에 보니까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라고 했거든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석의 말씀을 가졌지만 이 음녀는 하나님 편에서 볼 적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7장 25절을 보시게 되면은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그래서 음녀한테 미혹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음녀는 계시록 17장 4절에 보시게 되면은 금잔을 가졌고 보석으로 꾸미고 진주로 꾸몄다고 했거든요. 얼마나 보기가 아름답습니까? 금잔을 가졌고 보석으로 꾸미고 진주로 이렇게 아름답게 꾸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고 했거든요. 잠언 5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대저의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래서 음녀 입술이 꿀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몰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음녀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땅이라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고 했는데 하늘에서 이제 육신적으로 보면 하늘에서 오신 것이 아니고 말구에서 탄생하셨잖아요. 그래서 말구에서 탄생하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러한 하늘의 의미, 땅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로 이제 해석해야지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고
예수님은 하늘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그런 큰 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 음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았고요. 음녀는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의 붉은 짐승을 탔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7장 3절을 보시게 되면은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여기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음녀입니다.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이게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한 것은 지나친 이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래서 7머리와 10뿔이 붉은빛 짐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가 타고 다니는 그 짐승은 7머리와 10뿔 곧 붉은빛 짐승을 타고 다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머리가 나오잖아요. 7머리가 나오는데, 머리는 이사야 9장 15절에 보시게 되면은 머리는 곧 존귀와 장로와 존귀한 자요라고 했고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라는 것은 신앙이 오래된 자, 존귀한 자를 가리켜서 이제 머리라고 했고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리키는 선지자를 뜻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10뿔은 또 무엇인가 보시게 되면은 7머리와 10뿔에서 7머리부터 먼저 볼까요? 7머리는 계시록 17장 9절에 보시게 되면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래서 여자가 앉은 7산. 산은 나무의 집합체죠. 나무는 예레미야 5장 14절에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을 하고요. 산은 나무의 집합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러한 단체를 뜻하는 줄로 믿습니다. 7왕이라. 그래서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 되고 7왕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자가 앉은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고 7왕이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10뿔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0뿔은 계시록 17장 12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그래서 권세를 일시 동안 받는 자가 10뿔, 10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들이요, 음녀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 음녀는 자기가 하나님의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녀는. 그리고 그 따르는 자들도 음녀가 너무나 아름답고 금잔도 가졌고 보석으로 꾸미고 진주로 꾸몄기 때문에 따라가는 자가 많습니다. 이사야 9장 16절을 보시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 도다. 그래서 아름답고 음녀의 밑에 있는 자들이 다 이제 멸망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 도다. 내가 그 음녀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같이 망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음녀 밑에 있는 자들이 다 멸망한다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은 그들은 그 음녀들은 세력이 강해요. 그래서 세력의 신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돈도 많아요. 경제의 신도 있고요. 명수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몰려와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그들의 단체라는 것입니다. 음녀의 이름은 큰 바벨론이며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이게 비밀이라고 했는데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니까 비밀이 나왔잖아요. 비밀은 7머리와 그 10뿔에 비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짐승의 그 비밀은 7머리와 10뿔이라고 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7절 천사가 가로되 왜 기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 짐승의 비밀이 7머리와 10뿔이라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비밀은 7머리와 10뿔 속에 다 기록되었고요. 하나님의 비밀도 있죠. 하나님의 비밀은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며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다고 그랬고요. 짐승의 비밀은
일곱 머리와 열 뿔 속에 다 기록되었다는 말씀이 계시록 17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녀를 망하게 하는 자는 열 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고 벌거벗게 한다고 했습니다. 음녀를 망하게 하는 자 열 뿔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6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는요, 이 음녀가 일곱 머리 열 뿔을 타고 다녔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타고 다녔는데 나중에는 이 일곱 머리와 열 뿔 짐승이 음녀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계시록 17장 16절 내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라. 그래서 열 뿔과 짐승이 음녀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있는 음녀 속에서 있는 자들이 음녀라고 믿으면은 끝까지 막 거기 있지 않겠지요. 그런데 음녀가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고 경제의 신도 있고 세력의 신도 있고 명수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음녀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 음녀들은 어린 양 예수님으로 더불어 이제 싸우지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진실함을 가진 자들은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는다고 계시록 1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녀인데요. 음녀에 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보시면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 음녀입니다. 계시록 17장 18절에 보시게 되면은 음녀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분명히 답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는 음녀는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라겠거든요. 많은 무리에 앉았다는 것은 말씀을 이제 큰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녀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붉은 짐승을 타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7장 3절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붉은빛 짐승을 타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음녀가 함께 부리고 다녔지만 계시록 17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는 자들은 진실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1.1획도 거짓이 없는 그러한 자들은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고 계시록 1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그 짐승의 비밀은 음녀의 이제 그 비밀이죠. 음녀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은 골로새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153강 음녀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